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새 임지에 부임해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문 앞에서 교우들이 입장하는 것을 이렇게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걔는 좀 바깥에서 있으면 좋겠군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말도 안 하고선 개화를 데리고서 밖으로 나갔답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예배 끝나고서 교인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교인들이 수근수근하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개하고 주인 쫓아낸 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 교우가요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는 분이고 그 개가 오랫동안 그 교우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개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대요.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녁이 돼서 그 개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괜찮아요. 다른 교인들이 얘기했는데 목사님 설교 내용이 우리 개한테 들려주지 않은 게 차라리 낫다고 얘기하대요. 시험 듣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보면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이 돼요. 저하고 여러분과의 조율 관계일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하는 것 자랑이 아닙니다. 나 삐질래 하는 말인데 시험 들었다는 것 자랑이 아닙니다. 그죠? 시험 들면 좋아할 것은 마귀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시험을 이기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바로 전에 세례받고 사역에 들어가는 중간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 들으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에 이끌리셨는데 그 금식하는 동안에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 받으신 그 내용을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에 굶주렸을 때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시험을 피하며 살 수 있습니까?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교우들에게 시험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편합니다. 나는 그 시험 나한테 안 왔으면 오히려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를 이렇게 갖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험은 시험 들어서 삐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이기라고 있는 것이로구나. 아멘 하신 분들은 시험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훨씬 더 많이 하시네. 첫 번째 하셔야지.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두 종류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진짜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유혹이라고 표현해 보면 좋아요. 헬라어에도 구분을 하는데 페이라조라는 말은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페이라스모스라는 비슷한 어근에서 나오지만 그 말은 영어로 temptation, 유혹해 보는 거죠. 그래서 구덩이를 파놓고 빠지나 안 빠지나 보자,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 보시면 좋은데 또 네가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 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 보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시험 이길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의 유혹에 빠집니다. 넘어집니다.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고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나? 이런 억하 심정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요. 유혹은 하와와 아담에게 선악과를 떠먹으라고 뱀이 유혹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잖아요. 우리에게. 문제는 그 유혹을 내가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테스트를 통과해서 합격할 수 있느냐, 그 차이예요. 실제로 주님께서 가장 받으셨던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대한 시험이 아니었을까. 니콜스 카잔차키스가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을 썼을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정말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질 거냐
아니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거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라. 그죠?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 그것을 끝까지 매달려서 죽으신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바로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너희는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죽게 됐다. 주님 그러셨어요. 실제로 그날 다음 날 죽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성경은 말했고, 이때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정말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 기도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3번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마지막 번에는 이제는 끝이다, 나를 잡으려 하는 사람이 여기 와 있다 하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맞이하십니다. 목회 환경이 녹록지 않아졌다고 목사님들이 말하는데, 저는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시험이 있고 그 중에 유혹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3가지 시험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도 4장에 누가복음도 4장에 기록하는데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1번은 똑같고 2번과 3번이 달라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우리가 아는 대로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줄이신지라. 그러니 돌들한테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하면 예수님께서 시장길을 면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상황을 가만 보면요, 마귀는 너무 예수님한테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뭘 필요로 하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무엇이 급히 필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가 우리의 약점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지난번에도 이 작전을 써보니까 넘어가더라 싶으면 그 다음번에 반드시 써봅니다. 줄이신 예수님에게 와서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을 우리가 꼭 떡, 빵, 물질 이런 시험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탄들이 우리의 약점과 심지어 우리의 삶 전부를 잘 알고서 공격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본다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것을 From relevance to prayer, 세상의 현실 적응을 잘하고 적절하게 사는 데서부터 기도의 삶으로 바꿔가는 것이라 했어요. 사실 돌 가지고 떡이 되게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 무리들한테 하는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일러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시면서 아주 혹독하게 말을 했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가장 거룩하게 택하신 백성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야기예요. 그 얘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돌들로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을 듣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주님의 대답은 분명하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질문에,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교우들을 보는데 삶이 참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면 참 아파요. 같이 신방 가서 사업을 하다 망했다 할지, 길이 열리지 않아서 참 고달픈 인생 사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확 속된 말로 대박을 나게 하셔갖고 갑자기 축복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게 시험인 거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떡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세상과 필요해요. 렐러번트하게, 적합하게 사세요. 그러나 기도 없는 적합성, 기도 없는 현실 적응성, 기도 없는 세상의 어떤 주권됨, 하나님의 주권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숨이 맞춰지는 날 가치 없어집니다. 오늘 바라기는 물질의 시험을 비롯하여서 세상의 현실 적응을 우리에게 물을 때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서 화복되어져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일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 앞에 만일이라는 말 속에 마귀의 시험에 중요한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전제 조건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가 알아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 속에 이걸 보여줘 봐 라고 테스트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괜히 시비 걸 때 그러잖아요.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직분 있다며? 예수 믿는다면 그 믿는 것을 내게 보여봐,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나 안 내나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다 벗어주나 안 주나 보고 있는 거죠.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있는 대로 100점짜리 다 인생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의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질문 때문에 혹시 정말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움츠러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페이스를 지키고 가야 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질문인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라고 하는 거, 경배의 시험, 섬김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약속해 주는 것은 천하만국을 갑자기 보여주면서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이야기를 From leading to being led, 지도하는 것에서부터 끌려가는 것으로 라고 했습니다. 리더십을 좋아하지 말고 팔로워십을 키우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갈 줄 아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셔도 주님을 따라갈 것이고, 주님이 주종자의 자리에 세우셔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거예요. 마귀가 보여줍니다. 거기에 눈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귀는 슬쩍 속입니다.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임 하나는요, 바로 그 7절,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하여서 그 앞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세상 권세가 충분히 그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 자리에 앉으면 내가 그만큼 권세를 누릴 것 같아요.
근데 그 권세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유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잠깐 그게 아닌 것처럼 보여지니까 세상 소리에 귀가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절하고 타협합니다.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져요.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8절에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갑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꼭 나무와 돌과 어떤 상에다가 절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경배해야 될 그분, 내가 섬겨야 될 그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이 4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길가에 떨어진 것도 있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위에 가시덤불이 있는 그 밭에 떨어진 경우가 있고 옥토에 떨어진 경우가 있다. 앞에 3가지는요 열매 안 맺는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가 쪼아 먹어버리고 또 흙이 얕은 돌밭 위에 떨어진 것은 뿌리를 내리긴 하는데 흙이 얕아서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다 죽고요. 그리고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 떨어진 씨앗은 올라가다가 위가 막혀서 못 올라가고요. 결국은 옥토에 농부가 잘 돌보아주는 곳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그러셨는데 주님 마태복음 13장에 이 이야기를 씨 뿌리는 비유로 하시면서 설명을 하세요. 거기 보면 먼저 길가라는 게 뭐냐,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게 길가에 뿌려진 자다. 두 번째로 그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사탄이가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저 사람은 저거 건드리면 된다. 3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심하지 못하는 자라. 재물의 유혹, 아파트라 하는데 그 유혹은 사기치는 거예요. 재물이 필요하지만 재물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잘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데 결국 결심하여서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야 될 때가 오늘이 아닌가 생각해요. 성민교회가 63년 지났는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거룩한 일터가 얼마큼 회복되어 있는지 돌이켜봐야 된다고 봐요. 이대로 그냥 가면 나이만 1살 더 먹어요. 내년 유염때 돼서 똑같은 설교하게 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의 강아지가 듣지 않았으면 좋은 설교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룩한 일터가 회복되지 않는 2017년은 그냥 1살 더 먹은 거다. 바라기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경배의 시험, 섬김의 시험을 이기셨다면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being led,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거룩한 일터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여기서 뛰어내려라. 역시 능력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헨리 나우에는 이 얘기를 From popularity to ministry. popularity라는 건 인기, 영합하는 거 있죠. 대중성. 요즘에 많은 지도자들이 포퓰리즘에 아주 젖어서 되도 않는 얘기를 막 떠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예 저 허망한 소리 하는구나.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근데 대중의 인기라는 게 당장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시간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거품 같은 거예요. 예? 제 딸이 패션 하잖아요. 보면 남성복 개혁회가. 근데 보면 깃이 조금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었다 그런데 예? 사진을 쭉 놓고 걔가 역사를 다 들여다보니까 양복을 맞추는데도 이게 조금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그런데요. 예? 단 요게 10년, 20년 차이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당시에는 버튼이 3개였다 2개였다 그런데요. 예, 3버튼 할 때는 3버튼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유행이죠. 그때 2버튼 입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 그거 가지고. 헤어스타일 어떻습니까? 여기서 뛰어내려라. 이 능력의 시험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야기 좀 해봐라. 뭘 좀 보여줘봐. 내 능력이 있잖아 하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능력의 시험을 얘기하는 뛰어내리라는 말씀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 말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역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 까짓 보여주자. 한번 멋지게 해보자. 그 인기에 영합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가지고선 다치지 않고 천사가 탁 잡는 걸 본다면 다 예수 믿을 거예요. 그죠? 능력이 있잖아.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켜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의 이 말을 듣고 마귀는 모든 시험을 당한 다음에 얼마 동안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 우리가 설명한 거로 두 번째 설명을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예?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할 때 끝났다고 되어 있는데 전 누가복음판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들이 써먹습니다. 기억나게 합니다. 이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요리하나 몰라요. 조금만 정신 안 차리고 들으면요 그런 것 같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은 사람들, 따져서 받은 거 말고 경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받지도 아니하십니다. 괜히 내가 시험 받는 거지.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썼죠. 편안한 삶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강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능력에 딱 맞는 과제를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주어주신 과제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결국 내가 하는 일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내가 풀지 못하는 숙제가 갑자기 확 풀리고 내가 소원할 일이 축축축축 일어나고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거 바랬으면 이 세 가지 대답을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면 손해볼 줄 아는 능력도 회복됩니다.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능력도 회복됩니다. 말하고 주장하기보다 듣고 이해하는 능력도 회복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짧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1943년 2월 달에 다체스터라는 군함이 대서양에서 어뢰를 맞고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904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에 678명이 결국은 사망합니다. 그 배에 다니엘 폴링이라는 목사님 타고 계셨는데 군목이었습니다. 침몰할 당시 목사님의 목에 구명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니엘 폴링 목사님은 구명대를 벗어서 다른 병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남아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배에 타기 전에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드렸다고 그래요. 아버지, 제가 배를 타는데 그 배에서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훈장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물질의 시험이든 능력의 시험이든 섬김의 시험이든 찾아올 때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는 거룩한 백성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